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라는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소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가 자랑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데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행여나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만 함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식으로 언어를 배운 것만 5개를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을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운 언어가 물론 이제 우리 모국어 한국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배운 언어가 이제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배웠느냐, 여기 와 있는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젊은이 있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말을 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말을 이제 조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tôi ở Sài Gòn khoảng 6-7 năm rồi. Từ 60 tám tới 70 năm. Sài Gòn đẹp lắm. Sài Gòn rồi. 알았죠. 그래서 우리 베트남, 응의 베트남, 홉신 베트남다. 이 사람 있으면 제가 베트남 말로도 조금 하고 싶은데 혼자 와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말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러시아 말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언어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말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의 심정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합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담뿍 담아가면서 우리가 귀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 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과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지역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과제가 다 똑같은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귀한 생명을 아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추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 생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교회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찾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영원한 생명과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막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북한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약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러시아만 하더라도 약 15만 명이 죽어갔고, 지금 제가 파송받은 이 미국에서는 무려 6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해서 이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못지않는 많은 사건과 그러한 사고들을 당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로 히브리어로 바이아스라는 것과 하나는 조에라는 두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이아스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그러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생명, 바이아스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하자면 이 생명은 그냥 오래 가질 수 없는 생명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명,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걸 보고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장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멋진 새로운 삶의 능력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15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복음을 바로 전한 그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야 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발판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초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이게 굿뉴스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확실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결국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다는 것을 함께 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7가지의 그 기본 핵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보고 영어로 mercy, 이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았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되었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를 결국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만 구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된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영생은 부활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으면서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능력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말을 받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복음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과오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내일 나를 볼 때의 오늘의 나, 이것이 전부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의 뜻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그것에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매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영성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메디테이션, 우리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나의 주 구원주로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됐다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게 되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더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을 승리롭게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면은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체험이 꼭 필요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두 번 나옵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도 성경대로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도 성경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하였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신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 이게 고난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그 하반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부활 사건을 그렇게 소개해 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나열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읽고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은 그것은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읽고 아무런 나에게 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줘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어제와 다른 내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에 성취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멋지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서 8절까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어요. 게바와 12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중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야고보 동생 야고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가 사실은 제임스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제가 한국 이름에서 미국 시민권을 딸 때 제가 야고보 제임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아주 최고의 악질이 야고보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 야곱만큼 하나님의 속을 썩인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좀 되어보겠다고 해서 제가 이름을 제임스로 바꿨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어찌됐든 야고보는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인데 예수님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증오까지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왜 야고보가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야고보가 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냐?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그 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오는가 하는 것을 이게 단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거기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트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울이 어떻게 해서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친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밖에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이방인 선교에 앞장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체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해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체험하고 나면 어떠한 어려운 질문도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잘 알고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매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기 이 거룩한 장소이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이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아프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먼저 죄에 빠져 죽을 인생,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불리우기 자격이 없는 자이고 가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일본 선교사님
찬송 가운데 정말 내가 너무나도 많이 누렸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는 첫째로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경우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당에 들어섰기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우리로 하여금 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력이나 깨달음이나 우리의 지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어떤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이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위해 무언가 교회에 나와서 수고한다고 하면 꼭 자랑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면 꼭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불평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수고와 물질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논할 가치도 없는 먼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갚고 또 갚고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 빚을 갚기 위해 달려갈 때에만 비로소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보통 이분들을 잘 아는데 세계의 3대 성악가라고 합니다. 첫째는 루치아노 파발로티, 둘째는 프라시노 도밍고, 세 번째는 호세 카레라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호세 카레라스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40대에 노래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급송을 했는데 가보니까 급성 림프선 백혈병으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앞으로 15년만이라도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림프선 백혈병 환자를 위한 그 재단에다 다 바쳤어요.
바치고 그날부터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전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5년이 뭐예요? 20년이 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7년도에도 한국에도 오셨다 가셨는데 이분이 매번 이 음악회를 할 때 들어오는 그 수입의 절반을 전부 이 재단에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러한 빛을 갚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세 카리라스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멋지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부활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들을 동일한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로운 삶을 찾고 어두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열정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이 우림교회에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신 목사님 부부, 또 우리 아브라함 김 목사님 부부, 선교사님 부부, 또 오늘 또 이렇게 선교지에 떠나가시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하드웨어는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충족이 되면 이 올곡동에서 이 광주에서 너무나도 멋진 사역으로 날마다 잘 자라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우림교회가 날로 성장돼서 내년에 제가 여기 오게 되면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큰 교회로 옮겼다 하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너무나도 멋진데 이것으로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게 몸을 때릴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림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좋은 담임 목사님도 주셨습니다. 좋은 전도사님들 두 분이나 이렇게 채워주셔서 열과 성으로 아버지 누구보다 못지않게 아버지 일합니다. 아버지 이 열심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올곡동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에서 온 많은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오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재단으로 신속하게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멀리서 참석하신 우리 이병만 우리 형제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아버지 비록 아직은 종교를 갖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싹이 트고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정말 너희가 가족과 함께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아버지 가슴속에 안고 또 창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